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계속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도 우리의 성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그리고 오프라인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넘치는 성령, 그리고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길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한 가지, 우리 마음 상한 내 삶을 들고 깨진 내 마음을 들고 오기를 원하시네. 깨진 내 삶과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깨진 내 삶과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는 우리 마음을 주 받아주소서. 깨진 심령을 주께 드리는 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깨진 내 삶과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깨진 내 삶과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는 우리 마음을 주 받아주소서. 깨진 심령을 주께 드리는 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한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는 우리 마음을 주 받아주소서. 깨진 심령을 주께 드리는 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주의 눈에 사랑을 보내 상한 심령 주 안아주시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라. 주의 눈에 사랑을 보내 상한 심령 주 안아주시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주
상한 심령 주 안아주시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라 주의 눈에 사랑을 보내 상한 심령 주 안아주시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눈에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안에 그늘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 아니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오늘도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그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더 깊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눈동자에 있는 그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노래할 곡은 새로운 곡입니다. 엎드려 주 앞에라는 곡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과 삶을 다해 다 엎드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혈과 강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엎드려 주 앞에 죄양해 걸었던 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 앞에 나 위해 구했던 내 얼굴을 묻고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앞에 나간 내 무릎을 꿇고 나의 왕 예수님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께 말하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선포의 고백입니다. 보란 하나님이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바로 내 아버지시라 날 안고 가시는 내 하나님이라. 그 언약의 피가 죽음도 꺾으신 강한 사랑의 피가 남김없이 하나도 없이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 높이 올릴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그 강한 사랑으로 우리 선포 가운데 우리의 피를 말끔히 씻어주시옵소서. 날 안고 가시는 내 하나님이라. 그 언약의 피가 죽음도 꺾으시 강한 사랑의 피가 남김없이 하나도 없이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단 한 방울의 피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단 한 방울의 땀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것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의 지성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안에 있는 것들을 쥐어 짜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굴복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주께 듭니다. 여러분, 찬양 때 두 손을 높이 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몸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움직이지 않고 나의 모든 것 내가 잡지 않고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 손을 뻗으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음에 내가 부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다른 것에 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손을 쓰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왜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보십시오.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 아버지임을 보십시오.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우리 그분 앞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이라.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시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날 안고 가시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내 하나님이라.
없이 강한 사랑의 피가 남김없이 하나도 없이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봅시다. 보라 하나님이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바로 내 아버지시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날 안고 가시는 내 하나님이라. 죽음도 꺾으신 강한 사랑의 피가 남김없이 하나도 없이 나의 병을 고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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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까딱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자리에 앉을 텐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강한 사랑과 그리고 넘치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나음의 보혈, 치유의 보혈을 흘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2000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계속적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계속적으로 3시에 주일 오후 3시에 하고 있죠. 줌 모임입니다. 줌에서 우리 계속 캠프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화면을 바꾸려고 했는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 컴퓨터에 왜 녹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라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고 더 깊이 막 하나님을 또 말씀을 통해 만나는 그런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결제를 해서라도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캠프원들과 할애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몇몇 캠프원들이 아닙니다. 40분이 정말 집중이 잘 됩니다. 다시 여실 필요 없고 다시 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40분이 너무 집중이 잘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막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캠프 줌 모임을 통해서 오프라인보다는 우리가 더 좋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랜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또 다시 세우시고 우리 일으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또 있을 모임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함께 또 이렇게 중보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매주 주일 오후 3시에 있는 그냥 교회에서 노크 교회에서 하는 모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오후 3시에 매주일 오후 3시에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라는 그런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오늘 오후 3시 캠프 모임을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3시에 아름다운 캠프 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OPN입니다. 온라인 프레이어 나잇에서 우리 이제 오프라인 플러스 OPN 온라인 프레이어 나잇으로 바뀌었죠. 우리 함께 또 오프라인으로도 기도하는데 이번 주부터
오프라인에서 또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은 이제 스트리밍 상황을 고려해서 30분 정도 하고 스트리밍을 마치고 오프라인은 이제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또 갈망되는 삶이었는지,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함이 얼마나 감사함이었는지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같이 저녁에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금요일 저녁 8시니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함께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또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는 우리 정기 예배를 놓고 계속적으로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와 또 12시, 오후 12시에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캠프 리더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네, 온라인에서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또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셔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줌 모임과 같이 우리 온라인 예배 또 이렇게 OPN을 신청하실 때 주일 예배를 신청하실 때 하나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다 낫게 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주일 예배를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들의 이야기가 계속 목사님이 설교를 그 주제를 가지고 해주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을 끝으로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사도행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발걸음들을 통해서 우리와 삶이 어떻게 이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들었는데 금요일날 업로드된 거 보니까 사도행전 우리들의 이야기 총 72편이 진행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재생 목록에 가면 사도행전, 이번 사도행전 시리즈만 따로 이렇게 재생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삶에 대한 궁금과 사도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궁금하실 때 유튜브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은 사도행전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으니 지나셨더라도 함께 사도들과 발자취를 걸어가는 우리 녹국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계속적으로 새벽 예배가 되어집니다. 함께 나오셔서 하루를 하나님께 묻고 듣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 되는 녹국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이 함께 우리 녹국의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중보기도 팀이 기도할 게 몇 개 없어서 그분들만 계속 일주일 놓고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30개, 40개, 막 50개 기도 제목이 되면 어쨌든 이제 시간을 나눠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기도 제목이 아직 5손가락으로 꼽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축복이 있는지 언제든지 노크교회 채널 통해서 카톡으로 추가하시고 댓글을 통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함께 나눠주시면 노크교회 중보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기도의 결과를 함께 보는 감사의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노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서머 캠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8월 22일에 단 하루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팬데믹 상황을 맞아서 우리가 특별하게 온라인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물놀이도 하고 함께 막 부딪히면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작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또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만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여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2일은 토요일이고요. 모집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모집을 하고 2주 동안 하는 이유에는 우리가 또 모집된 인원에 맞춰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캠프 리더님들을 통해서 오늘부터 신청을 해주시고 캠프 수련회비는 2만 원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섬겨주셔서 우리가 이 수련회 하루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이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 내가 코로나 기간 때 하나님께 가장 못 나갔지만 이 2020년 그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는 토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녹국의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 사회생활하는 걸 보면 사회생활에 따라 지위가 다 같지 않죠. 지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위가 다르다는 것은 지위에 따라 대우가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회사 가도 사장이랑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노동을 해도 임금이 다릅니다. 월급이 달라요. 직원 한 명이 안 나오면 뭐 회사가 돌아갈 수 있지만 사장이 그 회사를 손대고 있다. 그럼 회사가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그 사장과 직원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책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지위가 다르고 대우도 다릅니다. 이건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지위가 있고 어머니 지위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 먼저 수저 챙겨드려, 어머니 방 따뜻하게 해드려, 챙겨드려. 그게 나오는 이유는 그분들이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램은 세상이 평등했으면 좋죠. 다.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달라요. 기사를 한번 봤는데 태국 왕의 딸이 있더라고요. 태국은 왕이 있어요. 왕. 근데 너무 웃긴 건 예식 가가지고 한번 사진 찍어주고 그 리본 있죠? 노란 리본. 요거 한번 잘라줬는데 돈을 받았는데 그 대가가 얼마냐? 64,000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8천만 원. 그러니까 가가지고 사진 한번 포즈 취해주고 가위질 한번 하는데 8천만 원. 제가 가서 리본 자른다고 8천만 원 주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가위질을 잘해도. 왜? 나는 태국 왕 딸이 아니니까. 미국 대통령의 그 연설료를 보니까 45분 연설에 18만 달러. 계산도 안 돼. 우리나라 돈 2억. 계산해보니까 1분에 4,000달러예요. 1분에 500만 원 버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설교해도 20만 원도 안 주는데 왜 돈을 18만 달러나 주죠? 연설자가 미국 대통령이니까.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면 설교나 연설을 그 사람보다 더 잘해도 돈 안 줍니다. 왜? 미국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지위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지위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자기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면 요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금제도 다 다르죠, 핸드폰. 근데 어떤 사람 되게 VIP 요금제 쓰고 있는데 편의점 가서 머뭇머뭇거려요. 할인되나? 그냥 사지 뭐. 옆에 있는 친구가 답답해 죽죠. 야, 너 VIP잖아. 어떻게 쓰는 거야? 이런 바보야. 줘봐. VIP예요. 다 주세요. 되거든요. 요금제 하나 못 쓰는 사람 보고 우리는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럼 교회 다니지. 그럼 바보에도 이런 특혜가 있잖아.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왜 혜택 안 써? 저 교회 다니는 건데요. 웃기고 있는, 야, 너 VIP야. 너 어느 정도 혜택 받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천이 되게 많습니다. 교회만 다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에게 있는 혜택은 무엇이고 나의 지위는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누리죠. 사장인지 자기가 모르고 회사 가면 맨날 구석탱이에 앉아 있습니다. 사장님 뭐 하십니까? 여기서 그냥 직원들이 다 조용한 것 같아서 나도 조용히 있으려고. 바보 사장이죠. 우리 그렇게 바보 크리스천 안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도대체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그에 맞는 대접은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확실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슈 단어 택하심. 한 주간도 쇼핑 많이 하셨죠? 뭐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담아놓고 오프라인으로는 뭐 마트 가가지고 이것저것 담습니다. 근데 담을 때, 주부들 담을 때 보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 그래서 저 사모랑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도 제습제, 물 먹는 하마 딱 고르면 되는데 물 먹는 악어도 봤다가 물 먹는 코끼리도 봤다가 고민을 해요. 성분이 뭐가 또 있나 봐요.
택할 때 그렇게 고심고심해요. 그럼 제가 보니까 마트 갔을 때 어떤 주부도 자 이쪽 지나간다 쓸어 담어 이런 주부는 없어요. 여러분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가격 사이트 있죠, 비교 사이트 비교합니다. 그래서 뭐 자매들 뭐 비싼 거 좀 샀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비교도 안 하고 산다고. 이거 뭐라고. 야 이거 아니야. 체험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이야. 자동차나 컴퓨터 같은 경우 조금 좋은 데는 써보고 삽니다. 굉장히 택하는 거에 있어서 신중한다는 것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뭐 했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대요.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길거리 가는 사람 아무나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 야 다 와 그렇게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담았다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택했다라는 거예요. 초이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여러분이 바로 누구냐? 그 선택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12지파가 나오죠. 거기에 그들이 자원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했다 골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청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러죠. 엄마가 아빠 만나기도 전에, 엄마가 태몽 꾸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전에 택했다고 합니다. 창세전은 뭐예요? 창조할 창자에 세상 세자죠. 세상 만들기도 전에 너희 택했다는 거예요. 세상 감이 안 옵니까? 하늘과 땅 보이는 거 있죠?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새와 별과 나무와 해와 달 그거 만들기도 전에 내가 너 택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 택했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생은 거름더미에서 대충 살다가 그냥 죽지 뭐. 그러면 그뿐이지. 좋아요. 그렇게 해도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보통 귀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일 12시 3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을 이렇게 제 앞에 모시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보통 조심스럽지가 않습니다. 덜덜 떨려요. 조심스럽고. 그리고 택하신 거, 이 택하신 것도 잘 보면 여러분 택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거 그냥 억지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지로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그냥 잔말 말고 그거 택해. 나는 별론데 하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택했대요. 누가 간섭해서 택한 게 아니라 내가 택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담과 하심과 같으리라.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어요. 근데 아직 얼굴도 안 보고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얘기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야곱이나 에서가 태어나서 얼굴 보고 정하신 게 아니라 심지어 선악간에 어떤 행동을 해서 그 결과로 야곱은 착한 짓 많이 했고 에서는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내가 야곱을 택하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야곱 사랑해 에서 미워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질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만드신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 뭐 저런 사람을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네가 뭔데 내가 저 사람 택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안 구원하셨습니까? 야, 내가 원치 않으니까 안 구원했다. 네가 뭔데 왈가왈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기 뭐 억울함 있습니까? 이 질문을 나에게 적용하면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누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 왜 선택했습니까? 내가 보니까 정말 모자르고 실패하고 실수한 인생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나서서 변호합니다. 야, 얘 내가 택했어. 네가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 억울하지 않죠? 하나님 왜 불공평합니까? 뭘 불공평합니까? 나를 불공평하게 벌써 선택해 주셨는데. 거기서 우리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다행히도 주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절대적 주권으로 나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로마서 9장 15절 16절 한번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열심히 달린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선택했습니까? 청문회죠. 사람들이 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내가 이 사람 다 알기 때문에 긍휼히 받을만 하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한 것이고, 너희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야. 뭔 말이 맞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군요. 그래서 나의 잘못과 나의 잘잘못 때문에 택함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완전한 택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택함 받았군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를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지 않잖아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봤나요? 예수님 손 잡아봤습니까? 예수님 뭐 음성을 들어봤어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그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시냐? 내가 긍휼히 여길 만한 자, 내가 긍휼히 여긴다. 에이, 이제는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다. 내가 보니까 불쌍히 여길 만하다.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해서 택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귀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보통 사람 같이 보이게 앉아있지만 절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이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버릇처럼 그렇게 하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교육도 미비하고 돈도 없고요, 꿈도 없고요, 거지같이 살다가 가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심사숙고해서 택했다. 너희들이 쇼핑할 때도 엄청나게 고민하지 않느냐? 나중에 버릴 거라 할지라도. 그냥 난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를 선택하니까 하물며 버리지도 않을 건데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선택했는데 상품이라는 자체가 너 스스로가 너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버릴 만합니다.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고 있느냐?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부요함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과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으로 택하신 기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냐는 거예요. 고심하고 고심했는데.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단 알아봐 주시죠. 여러분 대형 뭐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나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아빠와 엄마의 소리를 아이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는 아이를 발견해요. 얘야 그러면은 그 수많은 소음 가운데서도 아빠 저기 있다 소리를 듣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느 부분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또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불렀죠 예수님. 내 아버지 보라 나를 안고 가신 하나님이라. 안고 어디까지 가세요? 천국까지 가시죠. 천국 백성의 반열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위는 뭐냐?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 놀라운 거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택했다니까요. 그러면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무가치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택했다니까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 어찌 가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머리가 비어가지고 가치 없는 거 택했겠습니까? 가치 있으니까 택했다는 거예요. 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절대로 가치 없어, 나는 쓸모없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왜 가치가 있고 지위가 있냐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중간에 뭔가 화목하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두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등장했느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도록 스스로가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뭔가 한 명이 희생돼야 되는데, 뭔가 한 명이 찢기고 피 흘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 잡으셨나요? 야, 내가 사람들을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좋은 짐승 가져가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가 몸을 찢고 피 흘려서 내가 제물이 되고, 내가 속죄 제물이 되고, 내가 속건 제물이 되고, 내가 번제 제물이 되고, 내가 감사 제물이 되고, 내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히브리서 7장 20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니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보세요. 죄인들인 우리가 저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딱 중간에 등장하셔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제사는 내가 받는다. 그리고 너를 믿는 그 사람들의 제사 나 역시 받는다. 네가 제사장임을 내가 인정한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방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근데 그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 역시 제사장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왕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왕이 될 수 없죠. 왜?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면 왕의 자손에서 태어나야 돼요. 왕의 집안에서 응애 해야 된다고. 왕이 노력한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왕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이유는 혈통 아니고선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노력한다고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회장 될 수 없어요. 그 재벌 가문에 태어나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죠. 아까 세례받는 그 장면 나왔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았다 하고 일어납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뭘로? 죄의 종에서 이제 왕의 강문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왕인 거예요. 그때부터. 왕은 태어나야지만, 그 가문에서 태어나야지만 왕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되었잖아요. 하나 되온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너희도 예수와 함께 제사장이다. 그럼 우리는 바로 신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보세요. 왕노릇 그랬어요.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왕노릇하기 위해서 태어났지 종노릇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가문에서 한 명이 응애 태어났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얘는 뭐 하라고 태어난 겁니까? 왕노릇하라고 태어난 거죠? 너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니 오늘 우리 집안에서는 태어났으니 앞으로 왕노릇해라. 근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구석 가서 안 나와요. 침대 밑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뭐 하고 있냐?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종이랑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왕이 속이 터지는 거죠. 야, 너 우리 집에서 태어났어. 네가 아무리 못생기고 좀 발을 쩔뚝거린다 치자. 너 왕이야. 너 왕노릇해.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저는 왕노릇하려고 태어났습니다. 세례받은 이유가 뭐예요? 새신자 교육 받은 이유가 뭐예요? 교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왕노릇하려고. 의의 왕노릇, 치료의 왕노릇, 축복의 왕노릇, 저주위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의 왕노릇.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맨날 무기력의 종노릇, 슬픔의 종노릇, 두려움의 종노릇. 태어나게 한 왕이 가슴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게 우리의 지위라는 겁니다. 왕은 또 어떤 역할이 있느냐?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에헴 하면서 이것저것 다스리는 게 왕 아니에요? 어렵게 설명할 거 없죠. 왕은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은 왕이라 할 수 없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왕으로서 대접받고 싶으면 왕처럼 행동해야죠. 왕처럼. 아무리 옷을 추리닝처럼 입고 나와도 여기 치워라. 여기 뭐냐?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사람들이 왕이 오셨네 하고 움직이는 거지. 거기서 자기가 먼저 종처럼 행동합니다. 괜찮나? 사람들이 웃기고 있는 거죠.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지 않으니까 누가 왕처럼 대해줍니까? 여러분, 뱀과 정갈은 원수의 세력이에요. 원수의 세력이 쓸데없이 내 앞에 와가지고 주차구역에 턱턱 댑니다. 왕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죠. 나가라! 내 집이다! 질병아 나가라! 염려아 나가라! 두려워만 상관없다. 어디다 주차해? 여러분, 집 앞에서 주차하면 난리 나죠. 전화해갖고 여보세요, 차 좀 빼줘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다소곳한 자매도 차 좀 빼주세요. 장난 아니더라고. 얼굴 변하더라고. 근데 내 마음속에 절망이 뚝 듭니다. 그러면 이럽니다. 절망 될 수도 있지 뭐. 언제 나가실 거예요? 제가 피하고 빼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매너를 발휘합니다. 두려움이 뚝 듭니다. 차에. 그것도 집 안까지 주차를 해요. 저번 주에는 제 집 앞에 됐는데 그 안방까지 차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많이 힘드시죠? 집안을 제대로 못 다루는 모습이죠. 바보죠, 바보. 내 항구가 있어요. 질병의 배가 잠깐 들었다 간대요. 두려움이 기댈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온대요. 염려 좀 해볼만 하대요. 낭만이래요. 웃기고 있네. 왕이 딱 보니까 질병이 어디다 대? 두려움이 어디다 대? 연려 근심이 내 항구에 될 수가 없어. 나가라고 그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널 나가게 한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왕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왕인지 모르면은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너무 밤에 큰 소리 내는 거 아니야? 질병한테 미안한 거 아니야?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 가운데 오면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그 다음에 방탕한 귀신, 염려한 귀신, 불안과 초조로 근심하는 귀신이 우리에게 오면 나사렛 예수님을 물러나가라고 얘기했을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왕인데 마음속으로 떠나갔으면 좋겠어. 참 떠나가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은 찾으면 어떤 사람을 찾느냐? 나의 앞에 나올 제사장을 찾는다는 거예요. 옷 잘 입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 찾지 않아요. 예외 가운데 제사드릴 특권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제사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제사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그 집안의 어른을 내가 평소에 존경했다고 해가지고 그 집안들 다 제사 드리고 있는데 내가 쓱 가가지고 저도 제사 드리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세상 제사도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제사 받는 사람, 제사를 하는 사람, 특권을 주시는 사람을 찾는 건데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불이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와도 옷을 아무리 잘 입고 선행을 해도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러 갈 수 있는 자격을 준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된 예수님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사장이 옷 못 입고 오고 그 주에 좀 실패하고 말을 좀 거칠게 하고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제사장 누구냐?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옷을 잘 입고 왔는데요. 그럼 됐고요. 자,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됐고요. 그리고 거기 헌음하신 분 혹시 제사장이에요? 네, 제사장입니다. 일로 오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제사장의 특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지위는 왕 같은 제사장이므로 왕과 제사장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날 왕으로서 대접 못 받고 제사장으로 대접 못 받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왕이니 왕 같은 대접을 받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VIP 카드 갖고 있습니다.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안 내밉니다. 카드를 안 내밀어요. 핸드폰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권 있는데요. 얘기 안 해요. 공항이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란 거 얘기하는 분위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항에서 못 나고 있는 겁니다. 그 난리통에.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사관 연결해 주십시오. 그 말을 했을 때 권리가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얘기 안 해서입니다. 내가 여권 보여주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핸드폰 보여주지 않아서 그래요. 갖고 있는 쿠폰 보여주지 않아서 그럽니다. 장바구니에 쿠폰 있는데 안 쓰고 나면 땅을 치죠. 할인 쿠폰 있었는데 써야 되는데. 천국은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있는 모든 창고에 보물들을 쓸 수 있는 공짜 쿠폰이 있는데 안 쓰고 그냥 매일매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다 내기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엄청난 쿠폰 아니에요?
안 씁니다. 안 써. 그래놓고 쾌택이 없대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특별히 여기시는 거죠. 야,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야, 이 중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와서 이걸 얘기할 사람이 있는가? 네,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유, 그 사람들 일단 이쪽으로 처리하도록 하라. 이쪽으로 먼저 보호하도록 하라. 이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제사장 먼저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믿으십니까?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제사장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전 들어올 때 입장료 내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입장료 내는 사람 있어요? 없죠. 모르는 사람만 내요. 얼마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이용권이 있다고. 롯데월드 가봐요. 어디 에버랜드 가보라고 자유이용권 신나게 친구 어디 가가지고 너 위로받고 기쁨으로 놀아라. 5만 원짜리 사줬더니 한 15만 원짜리 사줬더니 안 들어가고 줄 서 있대. 아직도. 뭐하냐? 사람들이 줄 많이 서가지고 나도 쓰려고. 야, 이씨, 야, 내가 너 쉬라고 내가 자유이용권 내가 용돈 다 털어가고 15만 원짜리 사줬는데 안 들어가고 뭐 하고 있냐? 들어가도 되나? 그럼 이게 우리 일상 대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이용권이 있어요. 축복의 이용권이 있다고 안 누립니다.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으로 삼았다.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얘기 뭐예요? 너 성전 들어올 때 주저주저 하지 마라. 기도할 때 머뭇거리지 마라. 찬송할 때만 멈칫멈칫 하지 마. 넌 할 수 있는 자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너한테 있고. 믿으십니까? 기도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기도해. 머뭇거리지 마. 뭘 머뭇거려? 자유이용권 있잖아. 그래도 제가 이번 주에 잘못한 게 답답하네. 예수님이 자유이용권 너를 위해서 피로 사셨잖아. 쓰라고 임마. 쓰라고. 그게 기도의 축복 아니에요? 기도해라.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내가 맨다고. 네가 땅에서 푸는 신용이라도 하면 내가 풀겠다고. 그래도 제가 매는 그 맘목이 없어서 웃기고 있네. 내가 맬 테니까 보여줄게. 그게 기도의 특권 아니에요? 자유이용권 아니에요?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구하십시오. 당당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지위는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포인트인데, 나라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바로 뭐죠? 국토와 백성과 주권. 다 같이 사회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국토와 나라와 백성, 그죠? 대한민국이 철학 갖고 있으면 안 돼. 철학만 갖고 나라가 세워지지 않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국토입니까?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국토가 있어야지만 나라가 성립되죠. 그 국토만 있으면 뭐예요? 속에 사는 사람은 몇 명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토끼랑 코끼리 몇 마리예요. 나라 아니죠. 무인도라고 그러죠. 그 속에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다 그럼 식물인간입니까? 네, 아니죠. 주권 있는 사람이죠.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주권자들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주권자가 있고 국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것은, 보세요, 나라라는 것은 국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5대양 6대 중에 어떤 나라도 그분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토지 삼으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토지는 어떤 보이는 토지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수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격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나라라고 칭했잖아요. 통수권자가 그걸 지킬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침략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우리 집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나라라고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킬 이유가 마땅히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지켜야 되는 마땅한 처지에 놓여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위가 어떻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라와 백성이 훼손되거나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성립 자체가 안 돼요. 나라도 날아가고 백성도 날아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마땅한 처지에 있다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셔야 되고 우리를 다스려야지만 그분의 나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가 훼손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안 된다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용어로 쓰기 위해서는.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나 임금치고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백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대통령이나 임금의 자격이 없습니다. 탄핵감이에요. 반드시 대통령이나 임금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느냐? 그 백성을 잘 살게 해야 돼요. 그 백성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소유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임금이, 하나님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는 마땅한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은혜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요구도 미안하고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 행동이 안 나오는 이유는 머릿속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이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어떤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일 뿐 아니라 목자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죠?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하늘나라가 뉴욕에 있습니까? 런던에 생겼대요? 파리 지점이 있대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대요.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세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거기 갈게. 예수님이 야 하늘나라 모였니? 너네끼리 모였니? 잘해보고 보고해줘가 아니라 야 하늘나라 모였냐? 너네끼리 모였냐? 내가 간다. 하늘나라끼리 모인 곳엔. 예수님이 오신다고 직접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캠프원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에요. 성도가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늘나라가 모인 자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온통 하늘나라가 모여있는 거예요.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방관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겠다. 그렇다 그러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사람의 모임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자리이고 하늘나라의 모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1번, 2번, 3번, 4번에 앉은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들이 모여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떻게 기적과 이적이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나라고, 하늘나라가 모였는데 두세 사람, 제가 볼 때는 2명 이상 모였어요. 안 그래요? 그럼 예수님 오신다고 확언했죠?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인데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되는 책임이 있으신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까지 하니까 기적과 이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두세 사람끼리 모였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병은 고침 받아야 되고 저주는 물러가야 되고 마귀의 권세는 눌러줘야 되며 천국의 내 삶 가운데 능력이 가득한 상황이 됩니다.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선포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지위라는 거예요. 그런 지위를 알면 지위마다 레벨과 가치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어요. 저 왜 VIP인데 3등급처럼 대하십니까? 저 VIP인데 왜 5등급의 게이트에 서게 만드시나요? 저 VIP로 보내주십시오. 주변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나 스스로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다. 내가 어떻게 절망의 게이트에 서 있는가? 나 표에는 반드시 3번 출구 나가서 비행기 타라고 돼 있는데 내가 왜 서 있어서 슬퍼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게이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모습으로 나간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당하게 주장하고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의 소유가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는 뭐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자신의 피값. 여러분 사람 피도 생명이죠?
사람 피도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자기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사셨다,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돈 주고 사셨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사람에게도 피가 생명인데 예수님이 자기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흘리셨다고.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어디 뭐 코스트코 이런 데 가보면 보석도 팔대, 시계나 이렇게 팔찌 같은 거. 그럼 비싼 거는 가격이 있지만 비싼 건 나중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가격 문의, 가격 뭐 상담원과 얘기하세요. 얘기돼 있죠? 그런 거 되게 비싸다고. 여러분 가격표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 안 보여요. 얘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 피가 필요하대요. 예수님 피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싼 존재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갖고 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만나고 싶은 지인을 생각해봐요. 그 유명인들.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만나기 어렵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 이왕 만났으니 저를 위해서 피 한번 흘려주시죠. 부탁 들어줄까요? 어렵죠. 두 가지가 어려워. 만나기 어렵고 피 한번 흘려주시죠. 부탁도 어렵고 부탁을 듣고 피를 흘려주는 거 행하는 것도 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다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만날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어느 정도 저를 위해서 혹시 피를, 난 이미 결심했다 얘야,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리기로 작정했다. 와,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분이 피 흘리기로 스스로 결심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두 가지가 다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가격이 나오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비싼 사람입니다. 가격이 거래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중고 거래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 주면 대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직접 샀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싼 대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 이 태국의 왕의 딸만 봐라. 이 사람 굉장히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와서 노란 리본 잘랐다. 안 그래요? 노란 리본 자르는 게 뭐 대수입니까? 그냥 와서 한 번만 잘라주십시오. 아니요, 8천만 원 주기 전에는 못 갑니다. 태국 정부가 그래요. 대가를 치를 때 와서 자른다고. 미국 대통령? 뭐 45분 연설인데 1분만 연설하시고 조금만 받아가십시오. 아닙니다. 이 정도 값을 주지 않으면 우리 대통령 못 갑니다. 굉장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고 보통 지위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가 먼저 생각한다. 엄청 큰일 날 소리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태국 왕딸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왕딸 어딨어? 지금 빨리 가가지고 노란 리본 자르는 역할하고 8천만 원 받으시기로 돼 있는데 지 스스로가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나는 거지 같은 딸이지. 스트레스에서 막 걸어 다니고 막 그죠. 넉마 막 입고 다니면서 에휴 내가 받을 자격이 뭐가 있나. 그러고 다니는 태국 왕딸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비싼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비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어떻게 태국 왕의 딸보다 귀한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감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슴 속에 네가 하나님의 영원한 동행과 보호하심을 받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니까. 어디 가도 다치면 안 되니까. 태국 왕 딸에게 경호원이 늘 붙는 것처럼 야, 얘를 늘 보호해주고 얘 진짜 귀하고 내가 진짜 비싸게 주고 샀어. 여러분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비싼 대우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정도까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싸니까 비싼 대우 해주는 거예요.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보증을 해주마. 성령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께 늘 물어보라. 성령께 네가 달려가라. 성령에 네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성령을 붙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붙여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한 거죠.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 내가 보증합니다. 성령으로 인을 꽝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다루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 1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소유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소유라고 다 똑같지 않죠? 더 귀한 게 있고 덜 귀한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사했는데 진짜 그 이사업체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귀중품은 이사하고 났을 때 보니까 내가 제일 먼저 안쪽으로 챙겨 놓더라고. 근데 지금 이사 한 달 정도 정리해야 된대요. 근데 다 같은 소유물이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하지 않은 소유물은 아직도 밖에 나와 있어요. 바로 챙길 필요는 없으니까. 시골 같은데 할머니네 가서 한번 여러분 느끼죠? 장독대 할머니한테 소중하죠? 그렇지만 안방에 들이진 않습니다. 바깥에 있어요. 꽃병, 할아버지가 물려준 꽃병, 요거 바깥에 나와 있지 않죠. 장독대랑 같이 있지 않죠. 거실에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고이고이 갖고 있는 금, 거실에 같이 나와 있나요? 아니죠. 할머니 안방에 이 저고리 안쪽에 쫙 있어요. 보세요. 귀중한 것일수록 가까이 둔다고, 귀중한 것일수록 알 속에 둔다고. 하나님 여러분 택하셔서 소유 삼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어느 정도 가깝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느 정도 귀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마당에 내놓지 않습니다. 거실에 내놓지 않아요. 하나님 안방에 금고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여러분을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소유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야, 이게 진짜 소중한 애다. 늘 기도하고 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성령이 도와주길 네가 그걸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까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물이 그런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재산 목록 1위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재산 목록 1위였죠. Darling of Heaven. 주님이 한국에서 가장 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내려와서 여러분과 맞바꿨다고. 그럼 이제 천국의 재산 목록이 누가 된 거예요? 1위가 여러분이 된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재산 목록 1위예요. 또 하나,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누가 소유하냐에 따라 다르죠. 가격이 다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그 미국의 유명한 가수지. 이 사람이 소유했던 기타가 엄청난 가격에 팔립니다. 팔렸죠. 똑같은 기타인데 다른 사람이 쓴 기타, 똑같은 기타거든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썼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에 팔리더라고. 이 자리에 기타 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죠. 근데 제가 박 목사가 치는 기타, 이거 그냥 내가 공짜로 드릴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공짜로 줘도 안 받아요. 왜? 기타 못 치니까. 목사님 이사 정리하다가 짐 정리 나한테 하시려나? 근데 똑같은 기타라고 할지라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친 기타인데 너 가질래? 기타 못 치는 사람도 얼른 받습니다. 왜? 엄청난 가격이 있거든. 여러분 피카소가 그림 그리다가 잘못 그렸어요. 삑살이 났어요. 그래서 구겨서 버린 종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집 한 채 가격이에요. 집 한 채. 근데 내가 아마 그리다가 이렇게 싹 버리면 재활용으로 주워 가겠죠.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죠. 버린 사람 따로 있고 정리한 사람 따로 있냐. 뭐 이런 소리는 잔소리 듣죠. 근데 이 피카소라는 사람이 만지기만 했는데 피카소가 만졌기 때문에 이 종이가 비싸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졌느냐, 누가 터치했느냐,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 같은 종이라도 달라집니다. 요즘 의자 되게 좋은 의자 많죠. 기능성 의자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 미국에서 팔지도 않고 내놓지도 않는 보물과 같은 의자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의자냐?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앉은 의자예요. 안 팔아요. 보물이에요. 너무 비싸요. 근데 뭐 이렇게 비싸냐? 의자가 뭐 기능성도 없고. 누가 앉았기 때문에? 링컨이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똑같은데 누가 소유했느냐, 누가 터치했느냐, 누구의 손을 지나갔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천차만별이라고.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왜 값어치가 있느냐, 무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거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지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내던져 놓는 그런 가치가 없는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엘비스 프레슬리의 기타보다도 비싸요. 비교할 게 안 되죠. 피카소의 버린 종이 말도 안 되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피가 지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만져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비싼 거 비교한다 그러면 기타와 종이와 그 의자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너 가치 없다. 야, 네가 무슨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너가 무슨 가치가 있냐? 네가 하는 게 맨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치를 폄하하는 게 주변 사람들의 소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택했다. 사람이 널 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게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하늘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없잖아요. 백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지 다스린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에요. 기타가 아니에요. 종이가 한 장이 아니에요. 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가치하다고 얘기하는 말도 주워 담지 마십시오.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넌 무가치해. 환영하죠. 대박 환영합니다. 아이고, 기다렸던 말이네. 그 인정하니까 슬픈 거예요. 인정하니까 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렇지, 나 할 수 없는 게 없지라고 자기가 인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인정을 왜 합니까? 그거 인정하고 살아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피를 흘려서 얘기하시는 건 하나도 인정 안 하면서 옆 사람이 너 쓸모없어. 쓸모없지. 바로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마귀에 속고 사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그래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뭐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나라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래요. 나라 없는 사람들은 행동하지 마십시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비하하지 마십시오. 비하하는 거에 동조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천대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자기를 무시해요. 자기가. 사탄이 그렇게 속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천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멸시하신 적이 없어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유, 내 백성, 내 자녀야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자격도 주시고요,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왕 같은 다스림의 권세도 주시고 다스리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지위는 엄청나게 큰 지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그러죠. 힘들다고 그러죠. 상황이 안 좋다고 그러죠.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19 아니라 20이라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지위는 지위인 거예요. 지위는 변하지 않아요. 집안이 어려워진다고 아버지가 아버지 아닙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장은 사장 아니에요? 똑같아요. 세상이 어려워진다고 내 지위가 흔들립니까? 아니요. 내 지위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지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으십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지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위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위가 흔들리지 않고 지위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위가 가치가 있다는 소리는 다른 말로 대접이 달라요. 지위마다 대접이 다릅니다. 여러분, 대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대접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세요. 야, 너 5등급 아니야, VIP야, 이 대접 받아. 아니요, 저는 그냥 아니야, 대접 받아. 이게 너 대접 받는 거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자녀입니다. 지위 따라서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의 대접들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뭐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뭐 하는 거예요? 대접받는 시간이에요. 야, 너가 풀면 내가 풀겠다.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느냐? 이거 풀어주십시오. 저거 풀어주십시오. 그래, 이거 풀어주마. 대접받는 시간이 새벽 예배예요. 새벽에 대접받는 거고, 주일날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주일날 대접받는 거예요. 넌 뭘 매기 원하느냐? 하나님, 내가 두려움도 매기 원합니다. 절망도 매기 원합니다. 그래, 네가 받아 마땅한 대접이다. 내가 대접해주마. 예배는 대접받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테이블에서 대접받는 시간입니다. 왜 안 받아가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접받기 원하신다니까. 위축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이게 나를 위해 준비한 파티장이 아니겠지, 나를 위해 차려진 밥상이 아니겠지,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 축복은 주님이 나에게 위해 만들어주신 대접받을 만한 밥상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제 주제에 입을 크게 열 수 있나요? 입을 크게 열라, 너의 대접을 내가 해주리라.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대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고 긍정적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대접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너무나 스스로를, 자기를 비하합니다. 박 목사가 저렇게 얘기해도 내가 뭘, 정말 그 내가 뭘로 그냥 살고 끝납니다. 선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물로 받은 주인이 겸손하되,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만들어주신 식탁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먹기 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자마자 하는 거 뭐예요? 엄마 밥 차려줘, 아빠 창문 닫아줘, 모기 들어와. 보호와 위로를 당당히 요구하잖아요. 집에 가서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꿈을 주셨사오니 내가 꿈의 테이블에 앉기 원합니다. 꿈 주십시오. 한 상 차려주십시오. 먹기 원합니다. 수저 두는 사람이 먹는 거지, 내가 이게 뭐 주겠어. 절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지위에 따른 축복이 있음을 알고, 내 지위는 이렇구나. 거룩한 백성이 소유된 나라고 제사장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백성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래야 예수 믿는 보람이 있어요. 예수 철학입니까? 철학입니까? 예수가? 이 책 읽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개념이에요? 그 이념 정리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보람이 있으려면은 예수님께 나아가 당당히 대접받고, 아멘? 그 대접 가운데 날마다 열매 맺고, 하나님도 그럴 때 여러분 향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있지만,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대접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대접을 하나하나 다 받아 누리겠습니다. 승리의 대접을 마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대접을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대접을 마시기 바랍니다. 꿈의 대접을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대접을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그릇을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그릇이 아닙니다. 이상한 거 갖다 주는 거예요, 사탄이. 왜 그 넙죽넙죽 받아 마십니까? 두려움, 절망, 그냥 스푼마다 다 떠서 마시고, 요번 주도 안 마셨네, 심심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희망을 마시겠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마시겠다. 승리하고 그 가운데 일어나 모든 열매를 맺고 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지위를 따른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핸드폰 요금제보다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가치에 따른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지위를 깨닫고 지위에 따른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지위와 가치가 나에게 있음을 알고 힘차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대접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대접, 응답의 대접, 축복의 대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받아 마십시오. 생명의 대접을 받아 마십시오. 두려움을 마시지 마십시오. 절망과 염려를 걷어차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테이블 가운데 나아갑니다. 거룩한 나의 소유된 백성들, 우리 두 손 놓고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자녀답게 당당하게 두 손 드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대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마땅한 처지에 놓여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당당하게 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축복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의 대접을 넙죽넙죽 받아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포기의 그릇을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과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엘림의 복이 임할지어다 선포하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승리를 선포하는 자에게 그 승리가 주어집니다. 꿈을 선포하는 자에게 그 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대접해 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받고 그 지위에 맞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쫓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슬픔의 마귀, 절망의 마귀, 저주의 마귀, 거짓말하게 만드는 마귀, 불안하게 만드는 염려와 좌절과 미래의 근심을 가져는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제어할 권세가 있사오니 그 권세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앞에 있는 상들을 못 마시고 못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의 밥상들과 은혜의 밥상들을 받아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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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고 답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대접을 받는, 하늘나라의 대접을 받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복받기 원합니다. 보람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축복이 우리 주님의 나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과 걱정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유 삼아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려움이 나를 소유하지 않는다. 슬픔이 나를 소유하지 않는다. 불안과 염려가 나를 소유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흔들리지 않는다. 누구든지 하나님 주 안에서 풀고 매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풀고 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교성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면하여도 망하지 않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왕의 자녀로서 태국 왕의 딸보다 귀하며 엘비스 프레슬리의 기타보다 귀하며 미국 대통령보다 귀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위축되거나 불안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터져나가는 하나님의 왕같은 예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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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눈에 사랑을 보내 상한 심령 주 안아주시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영원토록 주 찬양. 주의 눈에 사랑을 보내 상한 심령 주 안아주시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어떠한 권세가 있습니까? 영원토록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눈에 사랑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 상한 심령 주 안아주시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주 찬양.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무기력과 우울함과 절망과 좌절과 염려가 내 앞에 집 앞에 주차하듯이 남의 집 차가 주차하는 것처럼 날마다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나는 아프지 않지만 내 가족과 나의 친구들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분들 역시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내가 주님의 대접을 못 받고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과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자유이용권과 티켓들 다 거부하며 내 스스로 살았습니다. 한 주간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의 혜택, 주님의 대접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분들도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 앞에 어떤 차가 주차하는 기색만 보여도 우리는 거기서 불안해하고 내 집에 누가 들어오는 내 옆집이 나를 조금이라도 침투하려고 하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소하고 그것에 대해서 긴장해야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질병이 주차하고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주차할 때는 내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디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정신 차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모든 질병은 몸에서부터 발끝까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무기력과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이 주차할 때마다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이 시간 외칩니다. 내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나라의 소유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명령이 유효하며 이 모든 명령을 통하여서 악한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안에 절망을 가져다 두고 무기력과 염려와 생각만 가득하게 하고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두는 모든 악한 귀신 들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으로 걷어나갈지어다. 묶임으로 걷어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내 안에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 가운데 왕같이 세상의 생각을 가로막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의 정체는 모르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시간 나의 영혼을 향해 명령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의 대접을 받고 제사장의 대접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어둠의 영은 들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그곳에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곳에서 나올지어다. 아멘. 너의 주차구역이 아니다. 나올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기로 결심한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하나님이 차려주신 꿈의 식탁 가운데 꿈의 대접을 들어 마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승리의 대접을 마시기 원합니다. 건강의 대접을 마시기 원합니다. 축복의 대접을 마시기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대접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보람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더욱더 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누리는 모든 생명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일꾼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의 선교사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 죄의 종의 노릇, 노예의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 감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드릴 것이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헌금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받은 것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물질의 축복과 관계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이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십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생명보다 더한 것 드리지 못하는 날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것 주께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권세 주시고 하나님 그 권세를 받게 하시고 또 일상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특별헌금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려운 또 힘듦과 한숨과 문제의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서 응답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맑은 청지기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갈 때 가는 곳마다 축복의 대접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업을 운영하고 공부하는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일하는 것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지혜를 부어주시되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복을 받는 하나님을 믿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 때 오늘 배운 것들, 오늘 은혜를 나눈 것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대접을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티켓에 갖고 있는 위력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한 주 동안 카드도 많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또 한 주 동안 내가 갖고 있는 혜택을 사용하는 여러 요금제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구매 활동이 그런 거죠.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에 맞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소비 행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린다. 굉장한 묵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세상의 구매 행위를 하면서도 야 이건 많이 내니까 되게 좋은 거 주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 쓸모없는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나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가. 이거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배 가운데 대접받을 그 하나님 내 대접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벽마다 대접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새벽 예배는 여러분 괴롭히는 시간 아닙니다. 잠 못 자지. 절대 자지 마라. 그리고 좀 1시간 채워서 나가라. 그런 시간 아니에요. 대접받는 시간입니다. 줄이는 건 자기 마음이죠. 대접,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보람을 느끼게 하실 것인가 찾아 누리십시오. 교회는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두드리는 문을 하나 두드리면 하나 열리는 것이고 문 두 개 두드리면 두 개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리면 나가야지. 열리면 나가는 게 그런 생각 주는 게 마귀라는 겁니다. 두드려라. 아무리 안 두드려도 열릴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두드려라. 그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강력하게 붙들리라.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리라.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고백 가지고 한 주간도 구하십시오. 무조건 모든 것마다 구하고 아무래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생각 지켜주시고 난 대접받는 사람이다. 왕과 제사장의 대접을 내가 꼭꼭 챙겨 먹으리라.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나는 마귀를 쫓아낼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귀를 쫓아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난 예수님의 자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권세라는 게 어디 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네가 어디 침투해. 그 권세를 곳곳에서 사용해서 곳곳에서 승전보가 모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주신 모든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보람 있게 하나님이 주신 대접들을 다 받고 누리는 축복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이미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의 꿈과 비전과 모든 캠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눈에 사랑을 보내 상한 심령 주 안아주시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라.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녹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3시에 줌으로 뵐게요.